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으로 간 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미련한 자는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간 그들을 진노하고 징계하겠다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결국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가 본래 행하던 대로,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가져오는 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선조와 왕들과 고관들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자신들의 악을,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모든 과거의 그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주셨던 것들을 다 끌고 와서 자신들이 우상 섬기는데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애굽의 430년과 광야와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그 왕조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셔서 은혜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실 이룰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가진 것보다 더 넘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무엇인가의 힘으로 된 것처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계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실 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너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너희의 죄 때문이야. 그런데 너희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앞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삶 가운데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악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말씀하실 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때로는 절망과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금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기회 삼아서 일어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후회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26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다시는 부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재난으로 말미암아 다 죽고 칼과 기근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왕 호르박까지 사로잡히고 징벌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징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게 없어요. 분명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복과 은혜가 임하고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과 진노가 그 가운데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책망 가운데, 그 다음에 진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성취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길 원하고 매 순간 지키시고 도우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였습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세임 얻고 능력 얻어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이 선하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의 권능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